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 산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와 같은 지점이었습니다. 시내 산에 이르러 그들은 하나님을 마침내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세움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멸망당할 위기,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전염병이나 외부의 세력에 의한 위기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멸의 위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을까? 자, 우선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게 된 것은 출애굽한 지 석 달쯤 지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어범같이 너희를 인도하였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러한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19장 7절 8절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랑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난 석 달 동안의 광야에서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고 또 언약을 맺고 그 앞에 다짐을 했다면 이제는 좀 달라질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달라졌을까? 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시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어떤 산입니까? 어떤 산이에요? 신의 산이죠. 모세가 백성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모세가 아마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 정도면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느라고 보낸 시간이 얼마입니까?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들은 기다린 거예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시내산에. 뭐 설마 베어 마운틴에 있겠습니까? 이 시내산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모세가 내려오고 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렇죠. 예, 기도입니다. 기도. 우선 모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모세를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도록 모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율법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이거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위기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때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이곳까지 지금 인도하신 이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였고 그 사람이었던 모세 또한 그들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지금 시험이 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이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 알고 있지만 자기 눈에 없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감사하는 마음도 지금 없어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처지만 있는 거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고 그들이 기다리는 데 지쳤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헤아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감사하는 마음,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스스로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시내산 아래에 있으면서도 불안과 초조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뭘 요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계속 1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계명에 보면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이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 다음에 우리 지난 수요일 나눈 말씀인데 20장 23절에 보면 20장이 십계명이 나오는 구절이죠. 20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따로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때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비겨 만든 우상.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이었고 오늘은 지금 몇 장이에요? 32장.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또 잊어버렸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게 아니에요. 40일이 지났어요. 21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제사장 의복이라든지 또 성막에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고 이렇게 막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너뛰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제 이 에피소드를 위해서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시간이 흐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생각해낸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한술 더 뜬 사람이 아론이에요. 보십시오. 아론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의 형이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도록 모세를 돕는 조력자였고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계명을 어기는 잘못된 요구, 믿음 없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다면 그들의 지도자인 아론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아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백성들이여 어찌 이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들을 제지하고 만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갖도록 인도해야 할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는데 아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임 없이 그들의 요구에 지금 부응하고 있어요. 아론이 백성에게서 금고리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노예였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이렇게 금은 폐물들이 많이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들을 떠나보내려고 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금은 폐물을 다 주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정표였거든요.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 받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귀도 한번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보여준 것이 너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될 것이고 또 너희가 떠나는 길을 애굽 사람들이 응원하면서 금은 보물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증거이고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간 틈을 내 가지고 탈출한 도망극이 아니라 바로 온 애굽 땅이 축복하면서 내보낸 환송한 그러한 여정이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증거 이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은 아이러니합니까? 그래서 이 금고리를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애굽은 다신론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사실 다 다신론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태양을 섬겼고 또 천지 만물에 있는 중요한 모든 것을 섬겼고 심지어 뭘 섬겼어요? 개구리까지 숨겼어요. 왜냐하면 나일강 하구에 개구리가 많이 있으니까 개구리까지. 그래서 개구리 재앙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송아지 형상의 신도 있었는데 바로 아피스라는 신이고 이것은 고센 지역에서 섬겼던 그런 황소신입니다. 황소신.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땅에 거했어요? 고센 땅에 거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피스라는 황소신은 농경과 관련된 신이었고요. 그래서 황소 중에 한 마리가 이제 신으로 내정이 되면 낙점을 받으면 이 황소는 일하지 않고 평생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황소가 죽으면 그것을 미라로 또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김으로 이 농경의 번영을 우상의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을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할 신의 형상을 찾는 것이 바로 그들이 어릴 때부터 또 조상 때부터 보아왔던 황소, 금송아지 신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만들고 이방인이 섬기는 방식으로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금송아지는 이방 신의 이름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구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경배되었다라는 거죠.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하나님을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방신의 모습으로 형상화시킨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억지로 구태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들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해왔던 모세가 보이지 않고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 같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을 눈에 보이는 송아지의 형상으로 달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신일 뿐이었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것이 바로 이방 종교의 제사 풍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단지 자신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달래고 해소하기 위한 제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7절에 보니까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니,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었는데 내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며 이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내 백성 아니다. 모세 너의 백성이다.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지금까지 습관과 관습으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 내 안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달래고 해소하기 위하여 예배할 때는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자칫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주께 이 예배와 함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짓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예배를 보시면서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20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렸다.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든 것은 바로 이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루를 뿌려가지고 마시게 했다는 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너희가 감당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제 심판하시면서 먼저 아론을 책망합니다. 보십시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일단 지도자에게 먼저 책임을 묻는 거예요. 아론이 대답합니다. 22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가 할 말입니까?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백성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막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훈계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악해서 그렇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였기에,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나한테 가져왔으니까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말이 그 다음이에요.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부차한 변명입니까? 제가 이번에 휴대폰을 새로 좋은 딜로 했습니다. 약간의 금속과 유리를 불에 던졌더니만 이 휴대폰이 나왔나이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론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불안과 초조함이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의 용광로에서 금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우리 안에 참다운 믿음이 흔들리고 없을 때, 그래서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세상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용솟음 치면서 용광로가 되어서 거기서 바로 세상을 섬기는 우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다는 이러한 우상을 우리가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전가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단정합니다. 25절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론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백성이 방자하게 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그들이 방자하게 되도록 허용한, 오히려 인도한 사람은 아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상숭배의 길로 가도록 내어 주었고, 이 일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엄중한 시기에 참 지도자를 잘 택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핑계대는 지도자가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깨어서 백성을 지키고 책임질 줄 아는,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사람들의 인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기에 또 우리가 각국의 지도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문책을 했는데, 사실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민수기에 보면 이 동일한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론을 죽이시려고 해요, 심판으로. 근데 모세가 결사적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결국 아론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자,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지인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3,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주도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3,000명이 200만 명에 가까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했고 또 그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몰고 갔습니다. 그들이, 그 3,000명이 설사 형제이거나 친구이거나 이웃이라 하더라도 그 행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3,000명이 바로 레위인에 의해서 학살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벌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시는 이 일을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에 빠질 때 바로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지금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불안과 초조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서 우상이 싹틀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불평하거나 늘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의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돈이 없는가? 여러분, 부자들만
돈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우리는 돈을 숭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 실망감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거기에 우리의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우리의 우상이 싹틀 여지는 없을까요? 무엇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직장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비즈니스를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다 필요한 것이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 세상의 것이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양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금송아지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금송아지가 있는지, 어떤 금송아지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지 성령께서 주시는 눈으로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와 회개의 영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생각하신, 느끼신 것 가지고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